반갑습니다. 제 기억하시겠어요? 꽤 오래됐죠, 그죠? 한 모르겠습니다. 6, 7년 된 것 같아요. 제 집에는 기록이 있는데 제가 잊어먹었어요. 언제 했는지 한 꽤 된 것 같은데 다시 만나 뵈서 반갑습니다. 처음 오신 분들은 제가 누군지 궁금하죠, 그죠? 뭐 사람들 소개했어요. 제가 잠깐 자기 소개를 해야 되겠네. 저는 원래 성경 번역 선교사였습니다. 그래서 파푸아뉴기니아에서 몇 개 부서의 성경을 다 마치고 마닐라에서 교수로 2년 하다가 한동대에 와서 그냥 밖에서 19년을 살았는데 한동대에서 지금 19년째입니다. 대학원에 이제 나이가 이제 가늠하겠죠, 그죠? 후임자가 와서 은퇴를 다 했는데 아직 붙잡혀 가지고 2년 더 하라 해가지고 지금 잡혀 있어요. 그래서 덕택에 또 한마음께 다시 오게 됐습니다. 반갑고요. 오늘 말씀도 이제 같이 나누면서 그동안 이제 옛날에 제를 잘 봐주신 분들은 오늘도 잘 부탁드립니다 하고 제가 인사를 드리고, 처음 오신 분은 얼굴은 그렇게 썩 잘나지는 않았어도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눌 때 하나님께 경배드리면 좋겠습니다. 성경 말씀이, 여러분 아직 돌려주지 마세요. 성경 말씀이 너무 급했어요, 그죠? 여러분 뭐 같아 보여요? 저에게는 제가 평생을 성경을 번역하고 성경 번역을 자문하면서 거의 전 세계를 다 다녔어요. 그리고 이제 후학들을 가르치면서 언어학과 번역학을 또 평생을 다루면서 성경을 볼 때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성경이 이제 매번 통독을 하고 또 몇 년에 통독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성경을 볼 때마다 새로우면은 새로운데, 저한테 성경은 꼭 양파 같다는 생각을 종종 많이 합니다. 이것이 의미겠거니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연구를 했는데, 또 세월이 지나고 상황이 바뀌고 또 사람들 대상이 바뀌면은 그 의미가 새로운 원래 의미에서 다 이렇게 확장되는 걸 느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또 하나 꺼풀 벗기면은 또 나와요. 이게 다겠거니 하는데 또 나와요. 그래서 이 성경처럼 이렇게 2000년 동안, 아니요, 구약까지 합하면 수천 년, 뭐 3500 이렇게 잡아도 그런 기간 동안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는 것, 정말 성경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읽은 말씀은 저한테도 굉장히 남다른 의미가 있어요. 제가 여러분은 어떻게 예수를 믿었는지 모르지만은 저는 불교와 샤머니즘 가정에서 자라서 완전히 1980년 대한민국 굉장히 어려울 때죠, 그죠? 그때 제가 군대 갔다 와서 예수를 믿게 됩니다. 처음으로 믿었어요. 이 사진을 보면은 그때 예수를 믿고 1980년 여의도 광장에서 젊은 대학생 청년들이 100만 명이 모인 곳이 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그때 태어나지도 않은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미안한데, 이때 왜 이 본문 말씀이 기억되느냐? 그때 8월 11일부터 15일까지 5박 6일 동안 그 여의도 광장에서 젊은이들이 집회가 있었는데, 저도 얼떨결에 따라갔어요. 예수를 겨우 믿고 몇 달 만에 그곳에 갔어요. 갔는데 그 마지막 날 금요일 날입니다. 아마 제 기억으로는 김증곤 목사님이 헌신을 해서 선교사를 다 일어서라, 선교사 나갈 사람이 일어서는데 저도 얼떨결에 일어났던 것 같아요. 선교가 선자도 모르고, 그건 거두절미하고 마지막 날 비가 억수같이 쏟아졌습니다. 이제 그때 카메라가 없어서 기록물을 아무리 찾아봐도 구글 들어가도 없어서 이 두 장만 갖고 나온 거예요. 누가 있었던 것. 근데 억수같이 쏟아졌는데 한 반 정도가 대학생들이 많이 떠났어요. 반이 남아가지고 무릎 꿇고 그 세멘트 바닥에 비를 다 맞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그 가운데 하나 있었는데 갑자기 한밤중에 내 앞에 있는 데서 함성 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왜 그랬냐 했더니 깜깜해서 보이지 않았어요. 불이 없었기 때문에. 그건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은 누군가 목발 짚고 왔다가 다리가 나와서 목발을 던졌다는 그 함성 소리였어요. 제가 그 소리를 듣고 그 뒤에 그 사람의 상황을 추적을 안 해봐서 어떻게 됐는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 돌아보면은 그런 일을 충분히 하나님이 하실 수 있겠죠, 그죠?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때가 되면 할 수 있고 의미가 있으면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런 말씀과는 비슷하면서도 또 다른 의미를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오늘 읽을 말씀에
사도행전 3장 12절을 보면은 걷지 못한 사람이 일어나는 것을 보는데요. 이것이 어떤 사도들의 믿음이 커서 병자를 고쳤다든지, 또한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믿었기 때문에, 또 하나님을 잘 따랐기 때문에 이 병이 나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사도행전 4장 16절에 보면은 이 표적을 뭐라고 말하냐면 유명한 표적이라고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말을 하고 있어요. 유명한 표적이라는 건 그리스 말로 잘 알려진 이 표적이라는 말입니다. 사람들한테 잘 알려졌어요. 그 표적이라는 게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죠? 영어로 번역할 때 사인이라고 번역하면 사인은 표지판이잖아요.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이 표적을 통해서 할 말이 있다는 거예요. 이 표적을 통해서 드러내고자 하는 말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누가가 이 사건을 기록할 때 이걸 사실은 안 기록해도 될 뻔했어요. 왜냐하면은 PPT 보면은 사도행전 2장 43절에 이미 표적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이렇게 많이 일어나가지고 더 이상 표적을 말 안 해도 돼요. 사도들을 통해서 표적을 많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나중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을 낳고 난 뒤에 누가가 설명한 뒤에 다시 똑같은 적으로 사람들이 이 결론이 똑같은 장면이 나와요. 그럼 이 두 개를 보면은 성경을 읽다 보면은 이 3장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이 낳는 이것을 통하여 누가가 하고 싶은 말이 있던 거예요. 그 당시 사도행전에서도 이거를 통해서 뭔가 드러내고 싶은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표적이 사람들한테 잘 알려져 가지고 이 사도행전 초대교회의 복음의 막 역사하는 과정에 어떻게 퍼져나가는 것을 이렇게 가장 중요하게 설명하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저는 여러분과 같아 도대체 이 누가라는 마음으로 돌아가 가지고, 우리가 누가 마음을 다 알 수 없잖아요. 그 누가가 왜 이거를 기록했을까? 성경 전후 관계를 살피면서 도대체 성경에 나온 이 메시지 한마디 한마디가 사도행전에서 어떤 의미를 가질까라는 것을 이렇게 다 말할 수 없으니까 양이 많아서 딱 세 가지만 이렇게 선별해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가 여러분한테 나눌 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정말 중요한 말인데 그것이 바로 3장 6절입니다. 베드로가 이 나면서 앉은 뱅이가 말을 했을 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도대체 이것이 왜 중요했을까? 사도들이 기적을 한두 건 한 것도 아닌데 수많은 기적을 했다고 그랬는데 이 기적이 왜 그 당시에 그렇게 중요했을까? 오늘 성경 읽어보면은 또 양이 많아 집에 가서 꼭 3장 4장 꼭 한번 다시 읽어보세요. 잘 알다시피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 나이가 40살 가까이 됐다고 그랬습니다. 이 사람들은 날마다 이 사람을 성전 메고 와가지고 못 걸으니까 다른 사람이 메고 와 성전 미문 아름다운 문이죠. 거기 앞에 두고 그것을 구걸해서 먹고 살라고 그랬어요. 그러던 어느 날 베드로와 요한이 늘 하던 대로 오후 3시에 기도하러 갔습니다. 성전에. 그러다 이 사람을 만났어요. 이 사람도 뭐 자신이 하던 대로 베드로 요한한테 구걸했지 않았겠어요. 베드로 요한도 이 사람 처음 보는 것이 아닙니다. 뭐 수시로 들락거렸으니까 봤을 거고 심지어 예수님하고 같이 다닐 때도 이 미문을 한두 번 다니지는 않았을 겁니다. 많이 봤어요. 그냥 자주 만났을 거고 그때 뭐 있었으면 줬을 거고 없으면 그냥 지났었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오늘 이날따라 왜 그랬는지 성경은 밝히지 않아요. 그러나 베드로 요한이 가면서 이날따라 그 사람을 돌아봤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도 그렇잖아요. 그냥 전혀 계획 없이 어디 가다가 우연찮게 마주친 것이 그 사람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는 상황을 우리가 모두가 경험하잖아요. 아마 베드로 요한도 그랬을 거예요. 성경에 특별한 건 말하지 않아서 그냥 지나쳤는데 그날따라 돌아본 겁니다. 돌아보니까 그 사람이 똑같이 돈 달라 했을 거 아니에요. 아니면은 그날따라 구걸하는 사람이 너무나 간절히 요청을 해서 돌아봤을지도 모르고 또 그날따라 베드로 요한이 가다가 뭐 성령이 감동해서 했을지도 모르고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으니까 우리는 생각만 할 뿐이죠. 그런데 그날 돌아보면서 그 사람을 주목하면서
우리를 보라고 한 겁니다. 베드로가 요한이.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무엇을 바라볼까 봤겠죠. 바라봤더니 베드로가 놀라운 말을 한 겁니다. 그 말이 이제 첫 번째 우리가 함께 나눌 것인데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어라. 여러분한테 이 메시지는 어떤 의미로 와닿습니까? 여러분이 이거 들었을 때 사도들이라서 그냥 돈이 없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 하실 수 있죠. 그 틀린 것은 아니잖아요. 돈이 없어서 그랬으니까. 그런데 누가는 이것을 말하면서 특별히 은과 금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대조시키면서 이 말한 것이 이 사도행전 전체를 바라볼 때 어떤 의미를 와닿고 현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메시지가 어떤 의미로 와닿을까 그렇게 생각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야만 이 성경 말씀이 살아서 우리를 바꿔놓을 수 있고 우리 생각도 뒤집어 놓을 수 있지 않겠어요? 그 성경을 다시 보면은 누가가 이거를 정말로 치밀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모든 사건을 선별해서 의도적으로 차근차근 기록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고요? 이 나면서 걷지 못한 사람을 고치고 난 뒤에 4장 5절 6절에 사내들인 공회가 모입니다. 이때 참석할 때 대제사장을 둘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여러분, 대제사장은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여 대제사장이 그 당시 둘이었을까요? 여러분, 역사 기록에서는 대제사장 안나스가 자신의 사위인 가야바에게 대제사장직을 물려줬습니다. 그런데 물려줬는데 실제로는 뒤에서 통치하는 사람은 안나스였어요. 그 사람들이 볼 때는 대제사장이 둘이었다는 말입니다. 한 사람이 아닌데 둘인 거죠. 실제로 최고 통치자가 사내들인 공의가 안나스가 뒤에서 다 지배하면서 손으로 이렇게 조정하고 있었던 거죠. 안나스는 당시 유대인 최고의 사법 정보 기관이었던 사내들은 실세로 부상했고 또 사위한테 대제사장을 물려줬을 뿐 아니라 자기 아들들이 있는데 5명의 아들한테 하나씩 다 한 차례씩 대제사장을 해먹도록 한 사람입니다. 어떤 생각이 드세요? 굉장히 혼탁한 사회죠. 감동이 별로 없어요. 굉장히 짜증나는 사회예요. 혼탁한 사회입니다. 쉽게 말하면 돈과 권력과 종교가 완전히 결탁한 사회였습니다. 그런 사회 가운데서 사회가 썩었고요. 또 사도행전 5장에 보면은 알다시피 여기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사람들의 환심을 살려고 땅을 판 돈을 가지고 사도한테 가서 이게 전부다고 이렇게 거짓말을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한참 복음이 확장되는 그 속에 땅을 판 돈 가지고 사람 마음을 삼으려고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복음과 즉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와 은과 금이 함께 가면서 대조하면서 충돌하는 이 삶의 현장이 바로 그 당시 2000년도의 초대교회 역사의 구석구석에 배어 있다는 말이에요. 또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안수를 하자 성령이 내렸습니다. 그것을 보고 마술을 하는 시몬 베드로가 베드로에게 돈을 주면서 뭐라고 하느냐면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그 소리를 듣자마자 무슨 말을 하느냐?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을 생각하였으니 네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뭔 소리입니까? 현대만 돈 가지고 종교 영역에서 좌지우지하고 사람을 사고 팔려는 것이 아니라 2000년 전에 초대교회도 그 순수한 복음이 확증되는 과정에서도 사람들이 돈 가지고 환심을 살려고 그랬고 돈 가지고 명예를 살려고 그랬고 돈 가지고 무슨 짓을 하면서 사회를 컨트롤하고 지배하려는 그런 사회였다는 말입니다. 한 가지 더 볼까요? 사도행전 19장에 유대인 제사장 스게와 7 아들들이 있는데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7 아들이 돈에 미쳐서 마술까지 흉내를 내고 종교적으로 갈 때까지 간 사회였습니다. 그런 사회에 베드로가 외친 이 한마디, 나에게 은과 금은 없으나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어라.
이거는 그 당시에 통념된 사회를 송두리째 뒤집어 놓으려는, 가치관을 뒤집어 놓고 삶의 패턴을 뒤집어 놓고 누가 이 세상의 주인이고 누가 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을 알려주는 베드로의 선포였습니다. 이것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현대사회, 아니요, 지나간 2000년 동안 모든 종교 가운데 종교를 타락시키고 교회를 타락시키고 사람들을 병들게 할 것이 은과 금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변하지 않을 겁니다. 예수님 올 때까지. 그런 상황에 왜 이 말씀이 영원토록 우리 세상을 울리는 경고인가요? 끝까지 우리 신앙인들이 싸워야 될 영역입니다. 교회가 왜 헌금을 구걸하게 되나요? 성도들이 돈을 안 내거든요. 성도들이 왜 공적인 것에 그렇게 돈에 좌우지되나요? 하나님은 모르거든요. 우리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은 자발적인 헌신이요, 복음은 강요는 없습니다. 성경 눈 닦고 찾아봐도 어느 눈을 봐도 선교사 되라 이런 강요도 없고 뭘 되라 이런 누가 시켜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아는 것만큼 스스로 자발적으로 나가는 거고 스스로 자발적으로 섬기는 거고 스스로 자발적으로 이웃을 돕는 거지, 무슨 교회가 뭐가 아쉬워서 교회가 세상보다 더 이상한 조직으로 변하는 이 세상, 이것이 타락한 사회라는 겁니다. 현대사회의 메시지가 세상을 경종하고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예수는 사람의 이름이요, 그리스도는 메시아인데 예수님이 메시아가 됐는데 그 앞에 나사렛이라고 붙였습니다. 서운철 목사 소개하는데 대구 서운철 목사 하는 거 똑같아요. 나사렛 무슨 곳이요? 그 당시 사람한테 나사렛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나사렛 잘 알잖아요. 요한복음에 보면은 빌립이 예수를 만나고 나서 나다나엘에 가서 내가 많은 선지자들이 기록했던 그분을 만났다 했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요? 나다나엘은 나사렛에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으랴, 콧방 굵겠다는 말입니다. 사람들이 하찮게 보이고 사람이 무시하게 보이고 사람들한테 아무 영향력 끼칠 수 없는 그 나사렛, 거기에서 목수 아버지 따라다니면서 이웃집 기웃거리고 힘든 사람 문도 고쳐주고 섬겼겠죠. 그 나사렛, 사람들의 기대조차 않은 그 나사렛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을 고친 메시아였다 이겁니다. 왜 우리들한테 나사렛은 돈이 아니라 삶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 가는 곳마다 메시아만 따라다닌 종교인이요 천상의 존재로만 부리는 것이 아니라 왜 나사렛 예수라고 붙이느냐? 나사렛은 우리와 같이 울고 웃고 함께 지냈고 성육신 하였던 말 그대로 삶이요 사람이요 본질이요 하늘의 존재가 아니라 땅의 존재요, 내 이웃에 살고 있고 나 필요를 채워주는 예수님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따를 예수님이 그런 분입니다,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하늘에만 있어요? 예수님이 종교상에만 있어요? 보이지 않으면 아니요. 예수님은 보여야 됩니다. 나사렛 예수. 내 이웃에 있는 내 친구가 내 삶의 친구요, 동료요, 그 사람이 예수요, 그 사람이 작은 예수요, 작은 하나님이요. 그런 것을 우리가 느낄 때 이 세상은 바뀌어지는 거예요. 돈에 미친 황금 만년주의 사회를 뒤집어 놓는 것이 바로 우리와 가장 가까이 살면서 살아계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될 때 이 세상은 천국으로 바뀌는 겁니다. 오늘 메시지가 누가를 통해서 그렇게 전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갈수록 한국 사회가 신앙은 다 어디 가는 거 없어지고 황금 만능주의가 돼가고 있어요. 사회가 황금 만능주의가 돼가면은요, 사람들은 모든 것을 돈으로 평가하고 판단하게 됩니다. 삶의 최우선 가치를 돈에다 주고 돈에도 많고 적음에 따라 사람을 가치를 두는 속물로 변해버리는 것이 인간입니다. 자신을 상대방과 비교해가지고 조금이라도 더 가지면 행복한 채 하고 기뻐하는, 조금이라도 더 가졌다고 없는 사람을 갑질하고 삐뚤어진 사람으로 만들려는 것이 은과 금입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를 들을 때마다 무슨 생각을 하시나요? 나사렛 보잘것없다고 그랬죠? 성경은요 은과 금이 아니라 여러분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가졌으면은 다 가졌다고 그래요. 믿습니까 여러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가졌으면 이 세상 다 가졌다고 그래요. 어디에서 무슨 기쁨과 행복을 더 찾을 수 있나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가졌으면은 그 안이 행복의 근원이요 모든 것을 다 있다고 그랬지. 우리가 입이 있으면은 입이 있어도 복음을 전할 수 있어서 행복하고 손이 있으면은 조금이라도 섬길 수 있어서 기쁜 것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가진 자의 본질이라는 말입니다. 많이 가졌지 않아도 조금이라도 도와줄 수 있으면은 내놓을 수 있는 그것을 그 하는 것이 기쁨이요 그것이 세상을 바꿔놓는. 누가가 바라볼 때 저는 이 메시지를 바라볼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구나. 누가가 많고 많은 표적 중에서 이렇게 뼈 때리는 말을 이렇게 선별해서 나온 이유가 그때뿐이 아니라 지금도 이 세상한테 경종을 울리는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우리한테 큰 거 요구하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사람들이 하찮게 여기긴 떡 5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하나님 5,000명 먹이 살릴 수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한테 언제 큰 거 요구한 거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큰 거 가졌다고 하나님이 더 기쁘고 작은 거 갖고 덜 기쁘고 이런 것이 하나님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 우리한테 기대하는 것, 너 나와 함께 갈래? 너 나와 함께 다시 자발적으로 순종할래? 이런 요구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삶이 금년 한 해 또 이 여기 한마음교회에 차곡차곡 쌓여지기를 기도합니다. 두 번째 말씀 볼 것이 있습니다. 두 번째 치우자마자 사람들이 이제 그 사람이 나아졌기 때문에 놀랐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기적을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기적을 보면은 그 근원을 찾아야 되잖아요. 원인이 어디서 왔는가? 그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랬더니 베드로와 요한이 그걸 감지하고 이런 말을 한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저는 이것을 볼 때마다 또 대한민국의 교회의 상황을 한번 돌아봤습니다. 왜냐고요? 제가 젊었을 때 1980년 예수를 믿었을 때 지금까지 44년째인데 그 44년 동안 한국 기독교 흥망성쇠를 다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한참 기독교 피크가 올라갔을 때 예수를 믿었고 그때부터 내려오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우리 한국교회 패턴과 상황을 제 눈으로 다 보고 있다는 말입니다. 왜 이 말이 현대교회에 그렇게 경종 울리는 말일까요? 사람들은 우리의 경건이나 우리의 능력으로서 예수를 믿었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말을 하고 나서 베드로 요한이 위대한 말을 합니다. 여기 사도행전 3장 13절에 너희들 나 쳐다보지 마라. 내 능력이 아니다. 내 경건이 아니다. 내가 믿음이 커서 이 사람 나은 것이 아니다. 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능력 받아서 능력으로 이 사람 치료했던 것이 아니다. 이렇게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한 말이 이 말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하나님, 곧 우리 조상 하나님,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였다. 여러분, 영화롭게 하였다는 말이 뭔지 아세요? 여러 해석이 있죠. 성경 번역자에게 영화처럼 영광처럼 번역하기 어려운 단어 없습니다. 정말 머리 쥐내리는 거예요. 어떤 그 나라 부정말로 없는 말을 그냥 지금도 답이 없어요. 영광. 내가 번역한 맥히오 신약성경을 봐도 영광 아직도 그보다 좋은 단어를 못 찾아서 번역했지. 영광 답이 없잖아요. 우리한테 영광하면 이제 빛나게 하고 이렇게 영예롭게 하고 존귀하게 하고 뭐 영예를 돌린 이런 거죠, 그죠? 가치가 좋은 그 밸류를 해가지고 돌리는 건데 영광 참 어렵죠. 영광스럽게 하되 영화롭게 하되. 어쨌든 여기서 그건 놔두고 그게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처럼 사람들이 잘 모르고 무시하고 사람들을 그 십자가에 죽였던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살리시고 다시 살렸을 뿐 아니라
그분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명시켰다는 것이 영화롭게 한다는 거죠. 이 문장에서는 그렇겠죠, 그죠? 그래서 이 영화롭게 했다는 말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종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셨다는 겁니다. 하찮게 여겼던 것. 왜요? 너희들이 죽였기 때문에. 너희들이 필요 없다고, 너희들이 거짓 선지자라고, 너희들이 하찮다고 무시해서 십자가에 죽인 것을 하나님이 살렸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이 한 사람을 치유시키고 나은 것은 개인의 믿음이나 개인의 능력을 드러내려고 한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 것을 알려주기 위해 했던 것입니다. 우리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 뭡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복음이 확장되는 곳에 돈 싸움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대한민국 교회가 한참 부흥될 때 모든 교회 그 기도원이든 교회들이 돈에 다 어떤 때 반쯤 미친 사회였던 사회였어요. 사람들이 저 돈벌이로 전락했고 종교를 빙자하여 돈을 벌려고 했으며 그 수많은 사람들의 발의 흔적을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을 보면은 불미스러운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 말하는 것은 복음이 확정되는 그곳에 돈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능력이나 경건 문제도 따라단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뭔 이상한 그 기적이 일어났다면 우르르 몰려가잖아요. 그것에 무슨 하나님의 기적이 있는 줄 알고. 뭐 가면은 그 사람들은 또 어떤 능력이 있다는 사람들은 한다는 소리가 너네들 이렇게 따라해. 이렇게 하면 방 안에 능력도 나오고 성령도 능력이 나와. 이렇게 하면 병도 고칠 수 있어. 예언할 수 있어. 이런 걸 가르치는 것 수없이 봐왔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복음이 확정되는 그곳에 그런 싸움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걸 보고 추적을 해요.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그걸 거부하는 겁니다. 완강히 거부합니다. 아니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낫게 함을 통하여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종을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무엇을 하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존귀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은 우리가 눈여겨봐야 됩니다. 왜냐고요? 복음이 확장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 싸움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것도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영광 싸움이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CMI 선교사들이 전세 각지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 싸움이라는 말입니다. 누가 이 세상의 주인이냐? 예수 그리스도냐? 니네들이 추구하는 능력이냐? 힘이냐? 돈이냐? 영광 싸움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을 바꾸는 것이 무엇을 바꾸느냐? 똑똑히 보여주자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요, 말씀의 능력이요, 영광 싸움을 지금도 벌리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 메시지가 그래서 우리한테 그것 참으로 중요하게 왔습니다. 베드로가 이런 거 말한 것, 또 마지막 왜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런 싸움을 왜 할까요? 나온 대로 회개하여 돌이켜 너희들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 이를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개인의 능력도 아니요, 돈도 아니요, 경건도 아니요,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 사람이 새로운 사람이 되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다른 복을 주려고. 이 복이라는 말에 여러분 창세전부터 창세기부터 보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주신 복이잖아요. 아름다운 것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세상에 정말 복되게 살아가는 그것이 죄로 인하여 망가져서 완전히 개차반된 것을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다시 이렇게 회복시려는 의지가 담긴 싸움이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선교사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목사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도자가 있는 거잖아요. 왜? 우리를 회복시키고 복 주려고 베드로와 요한이 추구한 말이라는 말입니다. 이런 복들을 많이 받는 또한 한마음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25절 26절 이런 말을 합니다.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구다.
오늘 베드로가 요한이 고친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 이 사람을 치유한 것은 그냥 이렇게 했더니 어제처럼 베드로가 어제도 이날 아니고 기도하러 올라갔을 거 아니에요. 유대인 습관대로. 어제도 그 사람 만났는데 지나쳤는데 오늘 해필이면 오늘따라 그냥 관심을 둬가지고, 그래서 우리 같은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가 끝나야 되잖아요. 환자가 일어나가지고 막 할렐루야 부르고 찬송 부르고 끝나야 되는데, 베드로와 요한은 그 괜히 그냥 지나쳐도 될 것을 우리를 보라 해가지고 고치고 난 뒤에 어디를 끌려갔죠? 산에들은 끌려갔죠. 그렇죠? 요즘 현대역으로 바꿀까요? 그냥 도움 달라는데 그냥 지나쳤으면 되는데 도와줬더니, 괜히 도와줬더니 그것 때문에 중앙정보부 끌려가서 고문받는 거랑 똑같습니다. 신경질 되긴 하겠죠. 그죠? 현대 사람 같으면 젊은이들 참지 못,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사도들을 감옥에 넣어놓고 저녁이 되니까 이제 그 다음날 신문하려고 불렀어요. 그래서 사내들은 공회 유대인들은 이제 딱 부르면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사도행전 4장 7절.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했느냐? 그러자 이제 베드로가 유명한 말을 했잖아요. 너희가 모든 이렇게 네가 정말로 병자에게 착한 한 일과 누구의 힘으로 이 병자가 나았냐라고 질문한 것이라면은 내가 너한테 대답하겠다.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고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회복됐다, 이런 말을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이어가고 있어 이야기를 줄줄, 다른 이름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고 천의 인간의 구원을 다른 사람이 준 것이 없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말을 합니다. 사내들은 공회원들이 이 말을 듣자 할 말이 없었죠. 왜냐고요? 예수님도 시체도 못 찾았잖아요. 그런데다가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이 사람은 예루살렘 모든 사람이 다 아는 사건이잖아요. 매일마다 문을 들락날락 할 때마다 그 사람이 앉아 있었고 그 사람이 나서 멀쩡히 돌아다니고 찬송하고 뛰니 무슨 대꾸할 말이 없잖아요. 변명할 말도 없었어요. 그래서 기껏 합의해가지고 이제 뭐라고 합의했냐면 이런 말을 해요. 다른 사람들이 너희는 하나님 앞에서 절대 가르치지 말고 말하지도 말고 이런 명령만 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와 요한이 물러서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고 대꾸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당당하잖아요. 이런 모습이 참 당당해요. 그래서 풀려난 베드로가 이제 가서 자기 교회에 있는 사람들한테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한 말을 다 알렸습니다. 그 유대 지도자. 그런데 이제 그러면서 유명한 사도행전 기도문이 나옵니다. 제가 이 기도문이 참 놀라운 것은요, 제가 파푸아뉴기니아에서 사도행전을 번역하기 전에 마가복음을 먼저 번역하고 두 번째 책을 사도행전을 번역했는데 마가복음 번역할 때 마을에서 부흥이 터졌습니다. 그 온 마을에 하면 그것 때문에 이제 굉장히 어려움도 많았어요. 마을이 막 갈라지기 시작해요. 예수를 믿는 사람과 예수를 안 따르는 사람. 그러니까 이제 38개 마을에 너무나 부흥이 세서 2년 반 동안 그 지나가서 로컬 신문에 대문짝만에 실렸습니다. 아무리 그 기록을 찾아도 그걸 오려놓은 것을 잊어먹었어요. 그렇게 그 신문을. 네, 이제 검색을 해보면 나올 겁니다. 파푸아뉴기니아 이제 우리나라 좀 포스트 코리아가 가장 큰 신문인데 그 이제 메케오 부흥에 대해서 이제 일어났죠. 그때 막 휩쓸어 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상황 속에서도 사람들이 막 어려움을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 복음의 싸움에. 그때 이제 우리 번역하는데 이규절 번역인 것이 우리 번역팀들이 어마어마한 감동을 먹었습니다. 이 기도문이에요. 이 기도문. 기도문을 뭐라고 기자하면 사도행전 4장 25절에서 26절에 기도문이 나옵니다. 아름다운 기도문인데 이 초대교회에 우리 메케오에서도 우리 형제들이 기도 가지고 매번 시간 날 때마다 기도했듯이 초대교회 하나 기도 패턴을 만든 것이 사도행전 4장 25절에 26절에 나온 이 메시지입니다. 내용을 자세히 보십시오. 뭐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죠? 우리 종,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의 허사를 걱령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서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리스도를 대적하는도다. 무슨 말입니까? 다윗이 입을 빌어서 시편에 예언한 내용이거든요. 하나님이 계시한 대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그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계시한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지금 이 순간에도 이루어진다는 말입니다. 먼저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고백이고요, 그 다음 고백의 기도는 뭔지 와서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거 아시는 대로 26절 봐. 그 다음에 27절에 뭐라고 나왔냐면은 모든 사람들이 그 29절 20절을 봅시다. 그들의 위협을 내려다 보시고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지금 저 사람들이 우리를 얼마나 위협하는 걸 내려다 보시고 또 뭐라고 했어요? 모든 담대함으로. 우리나라 성경에는 조금 담대히라고 그랬는데 신약 그리스 언어는 모든 담대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해 주십시오 이랬습니다. 간구하는 게 있죠. 하나님, 우리 상황 보시옵소서. 우리 상황 보시고 두 번째 뭘 하냐면 우리가 모든 담대함으로, 무슨 말이죠? 세상에 위축되지 않고, 세상의 황금 맞는 주에 위축되지 않고, 세상의 능력자의 힘자랑에 위축되지 않고 담대히 가는 곳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올린 겁니다. 그 다음에 계속 또 기도를 하죠. 하나님, 손을 내밀어 병을 그 당시에는 병 고치는 것이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는데 첫 번째 권력이 있자면 현대는 다를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가장 잘 드러나는 방식으로 주께서 손을 내밀어 계속 하나님의 능력과 표적과 기사를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름답죠? 내가 이렇게 열심히 말하는데 전혀 아름답지도 않고 감동도 없는 거 봐서 기도하기 싫다는 걸 내가 확실히 알았어요. 기도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이거 갖고 가셔서 집에 거울에 붙여놓고 한번 현대식으로 바꾸어서 기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구약에 계시했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그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 내 눈으로 보게 하시고, 하나님 손을 내밀어 계속 역사하셔서 주님이 원하신 대로 내가 모든 담대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게 하소서. 내 삶을 통해서, 입을 통해서 증인으로서 하게 하옵소서. 마지막 그리고 계속 주님이 내가 있는 곳에서 나를 통하여, 나를 복음의 통로자로 삼든지 어땠는지 나를 통하여 거룩한 종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름다운 기도 아니에요? 참 기도에 아름다운 기도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이건 같습니다. 오늘 말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유명한 표적이라고 그랬죠. 그 표적으로 드러난 의미가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그걸 제가 세 가지 말씀으로 함축해서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가 뭐라고 그랬죠? 은과 금 내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 내게 준다. 여러분, 이웃 사람들한테 그런 말 할 자신 있으세요? 내가 있는 것 내게 준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어라. 이런 말들이 점점 돈이 지배하는 사회에서 돈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것. 돈이 중요하지 않다가 아니라 통이 필요하지만 돈에 질질 이끌려가는 사람이 아니라 돈을 다스리고 지배할 수 있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하는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기도하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종교인이든 뭐하든 늘 능력과 권력과 나의 경건함에 사로잡힐 때가 많습니다. 나는 뭐 하면 내가 경건하면 하나님이 나한테 더해 주겠지, 내 능력이 더 있으면 더해 주겠지. 그런 능력이 아닙니다. 그런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주를 영화롭게 한다면 얼마든지 나의 경건과 능력과 상관없이 주께서 사용하신다는 거 여러분 믿으시나요? 우리가 그런 믿음이 있을 때 세상을 뛰어넘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내 힘 자랑하는 것이 아니요, 경건 자랑하는 것이 아니요, 내 경배 자랑하고 내 능력 자랑이 아니란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 싸움이라고 그랬어요. 이 세상에 복음 전하는 것도 영광 싸움이고, 여러분이 존재 자체가 이 세상에 대한 영광 싸움입니다. 그래서 주를 늘 붙으며 사시기를 빌고요. 마지막으로
복음이 확산되는 곳곳에 전혀 관계없는 이방 사람들이, 특별히 이스라엘과 이방 사람들이 원수됐던 두 사람이 손을 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모습을 나타납니다. 그때마다 그런 그들의 삶에 위축되지 않고 계속 우리가 이 교회처럼 카운터 어택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교회가 기도한 거 역공격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도 새마음 한마음 교회, 자꾸 새마음이 아니라 한마음. 내가 좀 새마음 한마음 헷갈리는데, 한마음 교회가 한마음으로 금년 한 해 이 기도 놓고 한번 열심히 한번 해보세요. 정말 카운터 어택을 하십시오. 역공격을 하시고 하나님 계속 주님이 역사하셔서 이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원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존귀하게 되는 그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